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내 영혼이 세상 무엇 다 이기고 진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진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떠나가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2020년도 마지막 예배, 또 중등부 졸업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중등부 3학년 친구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복된 삶을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렇게 1년이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마무리되었어요. 우리 그냥 수련회 한번 하고 맞대회 한번 한 게 끝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어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어디 학교도 잘 안 가도 되고 뭐 잘 안 해도 되고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고 그러느라 정말 오히려 편안하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이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어요. 한 나라에서 혹은 몇몇 국가에서 가까이 있는 국가들 속에서 전염병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하고 살기 힘들었던,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시대로 역사에 기록 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은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 바뀌고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이 바뀌고 사람들이 관계하는 방식들이 바뀌고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또 직업들이 생기고 이제는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2020년을 마지막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중3 학생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중학생 시절을 마무리하고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진급하는 이런 변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잠언 3장 말씀이에요. 잠언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혜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왕 솔로몬이 썼던 글로 유명하죠. 이 잠언의 말씀이. 그런데 이 잠언을 솔로몬만 쓴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지혜롭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쓴 글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의 글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왕궁에서도 선생님들을 통해서 각각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전승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이 잠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의 방향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잠언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오늘 이 잠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혜의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너의 마음에 간직해라. 그러면 그 가르침들이 너를 오래 살게 해줄 것이고 해가 지날수록 더욱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여러분, 지혜의 선생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르칠 내용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놀랍고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중등부 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크게 복된, 크게 축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3가지 정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째로는요, 사랑이 많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인자와 진리,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말을 하자면 바로 사랑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많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너는 기록해서 목에도 채우고 네 마음판에 새겨서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래요.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해서 결코 변하지 않고 진실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나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변해버려서 어떻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들,
서로 믿어줄 수 있는 신뢰,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요. 이제는 미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한 번중에 늦은 시간에 길을 가다가 보면 뒤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괜히 긴장되지 않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는 한밤중에는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대, 30대가 되고 나서는 귀신이 나타날까 무서운 것보다는 사람이, 한밤중에 사람이 내 뒤에 있으면 그게 더 무서워요. 왜 그렇죠? 시대가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사람을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남들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랑의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이 믿을 만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정말 믿을 만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막대할 거예요? 아니죠. 정말 사랑해주고 내 곁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다 기뻐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라.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의 명철, 즉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혜롭게 여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하게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보약이 된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윤택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교 친구들 할 것 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이죠. 정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만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 가지고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맞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쉽지 않아요. 여기에는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누구를 이렇게 믿고 따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거 믿어요? 아멘. 믿죠? 그러면요, 이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그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아셔요?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건강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지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세상의 지식, 누가 만드신 세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 그것이 좋은 인생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 그게 좋은 길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길이겠죠.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뭘 원하고 뭐가 있어야지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원하는 게 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왜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모든 삶의 상황들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가 안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만일에 아직까지 한글도 제대로 못 되고 말도 잘 못하는 3살짜리 꼬마 아이가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척을 하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까불고 있으면 그거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웃기죠? 그리고 어때요? 한숨이 나오죠? 아이고 쯧쯧쯧 하면서 보게 되죠? 여러분과 그 어린 아이를 3살짜리 꼬마 아이와 비교해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3살짜리 꼬마 아이를 비교하는 것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랑 크게 차이가 나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아요 진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이불킥 100번 해도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에요.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께 대항한 죄는 교만과 가장 큰 관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 못하게 하자. 이게 죄였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날 내버려 두세요.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라. 내가 인도해 줄 테니 나에게 물어봐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랍고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9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해라, 주님께 바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다 자라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닌가요? 물론 꿈을 이루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게 될 재물들,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헌금을 잘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 돈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요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헌금한다고 해서 네가 가난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해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지구에 우리는 그냥 새 들어서 사는 사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들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에서 살아가는 대신에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월세 값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옳은 거예요.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또 일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지식, 지혜, 재능들 전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이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에서 우리가 얻게 될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당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상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결코 부족함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그걸 받아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또요, 이 돈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중간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로채는 사람 절대 없어요. 이 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우리 가령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이 돼요. 건물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관리집사님, 간사님까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생활비로 나가요. 월급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 또 각종 시설들, 또 부서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돼요.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데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사랑과 나눔의 행사가 있었어요. 이때 교회에서도 수천만 원의 큰 돈을 준비를 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가련동 이웃
주민들, 그리고 여러 어려운 기관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크게 도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드린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중등부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교회에서 1년 예산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씩 헌금한 것,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선물도 받고 간식도 먹고 또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은 교회에서 잘 운영을 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바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힘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낼 때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기쁨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냈다고 해서 부족하고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세 가지 말씀들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많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라.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방법은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 세 가지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2020년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2021년이 시작이 되게 되었죠. 우리 중3 친구들은 중등부 시절이 끝나고 이제 고등부 시절이 열리게 돼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사랑이 많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가령교회 중등부 졸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동안 우리 가령교회 중등부에서 함께했던 우리 중3 친구들이 이제는 중등부에서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고등부로 이제 진급하게 되었어요. 우리 고등부로 올라가는 3학년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가은, 김하영, 류희웅, 박광현, 박인혜, 신다현, 이채현, 황인태, 이 8명의 학생이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어제 우리 중3 친구들이 잠깐 모여서 졸업증을 받고 선물도 받고 우리 작은 미니 졸업식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간 준비된 영상 잠깐 보시고 우리 졸업하고 진급하는 3학년 형들 그리고 누나, 언니, 오빠들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시도록 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행하는 자 대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반가웠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고등부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사명 선언을 하겠는데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각자 가정에서도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의 사명을 함께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다 같이 주먹 쥐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와!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여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함께 계셔 외고 일어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하늘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남은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우리 중3 학생들 머리 위에, 그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제 2021년도 다음 주에 새롭게 만나요. 안녕. 일어나라